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경계선까지 옮기고 남의 가축을 빼앗아 제 우리에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고아의 나귀를 강제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부가 빚을 갚을 때까지 과부의 소를 끌어가는 사람도 있구나. 가난한 사람들이 권리를 빼앗기는가 하면 흙에 묻혀 사는 가련한 사람들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가서 숨기도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들나귀처럼 메마른 곳으로 가서 일거리를 찾고 먹거리를 얻으려고 하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먹일 것을 찾을 곳은 빈 들뿐이다. 가을거지가 끝난 남의 밭에서 이삭이나 줍고 악한 자의 포도밭에서 남은 것이나 긁어 모은다. 잠자리에서도 덮을 것이 없으며 추위를 막아줄 이불 조각 하나도 없다. 산에서 쏟아지는 소낙비에 젖어도 비를 피할 곳이라고는 바위 밑밖에 없다. 아버지 없는 어린아이를 노예로 빼앗아가는 자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이 빚을 못 갚는다고 자식을 빼앗아가는 자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입지도 못한 채로 헐벗고 다녀야 한다. 곡식단을 지고 나르지만 굶주림에 허덕여야 한다. 올리브로 기름을 짜고 포도로 포도주를 담가도 그들은 여전히 목말라 한다. 성읍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하신다.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빛이 밝혀주는 것을 알지 못하며 빛이 밝혀주는 길로 가지 않는다. 살인하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을 죽이고 밤에는 도둑질을 한다. 간음하는 자는 저물기를 바라며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얼굴을 가린다. 도둑들은 대낮에 털 집을 보아 두었다가 어두워지면 벽을 뚫고 들어간다.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밝은 한낮에는 익숙하지 못하다. 그들은 한낮을 무서워하고 오히려 어둠 속에서 평안을 누린다. 악한 사람은 홍수에 떠내려간다. 그의 밭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니 다시는 포도원에 갈 일이 없을 것이다. 날이 가물고 무더워지면 눈 녹은 물이 증발하는 것 같이 죄인들도 그렇게 수월로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그를 낳은 어머니도 그를 잊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는다. 아무도 그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악은 결국 잘린 나무처럼 멸망하고 마는 것이다. 과부를 등쳐먹고 자식 없는 여인을 학대하니 어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느냐.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들을 휘어잡으시니 그가 한번 일어나시면 악인들은 생명을 건질 길이 없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안정을 주셔서 그들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는 듯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살피신다. 악인들은 잠시 번영하다가 곧 사라지고 풀처럼 마르고 시들며 곡식 이삭처럼 잘리는 법이다. 내가 한 말을 부인할 사람이 누구냐? 내가 한 말이 모두 진실이 아니라고 공격할 자가 누구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안정을 주셔서 그들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는 듯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살피신다. 악인들은 잠시 번영하다가 곧 사라지고 풀처럼 마르고 시들며 곡식 이삭처럼 잘리는 법이다. 내가 한 말을 부인할 사람이 누구랴? 내가 한 말이 모두 진실이 아니라고 공격할 자가 누구냐?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욥기 24장에서 욥은 엘리바스의 세 번째 발언에 대한 응답을 이어나갑니다. 욥에게 너의 잘못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지 말라는 엘리바스의 말을 욥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드릴 때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다 응답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신이 겪는 고난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은 죄로 인한 심판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여 금같이 되게 하시는 과정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겪는 고난을 보고 그를 죄인으로 몰아세우며 박해하는 이들의 말에 굽히지 않고 지금의 이 고난을 장차 순금같이 되어 나올 내일을 향한 여정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힘이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난은 욥을 점차 강하게 만들었고 지금껏 보지 못했던 삶의 지평에 눈을 뜨게 만들었습니다. 가난하고 고난당하는 이들의 삶의 모습이 욥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방에서 으뜸 가는 부자로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흠이 없고 정직한 이로 부와 권세와 명예를 모두 누리며 살던 옛 시절 욥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풍경들입니다. 자기 문제에 골몰하며 내가 겪는 고난이 세상 가장 큰 고난인 줄 알던 욥은 이제 세상 가득한 고통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흙더미 위에 앉자 그의 눈에는 남의 가축을 빼앗아 제지부리에 집어넣는 사람, 고아의 나귀와 과부의 소를 강제로 끌어가는 사람, 제 권리를 빼앗기는 가난한 사람, 흙에 묻혀 살다 학대를 견디지 못해 도망가 숨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울음과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같은 세상에 살았어도 욥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고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었습니다. 욥은 그가 겪는 고난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이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 사람들, 가장 가깝고 소중한 이들마저 등을 돌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마저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믿는 세상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과 마음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욥은 그들의 친구가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악마의 시험을 이기시고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 한 구절을 펴서 읽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시선은 가난한 사람들, 포로된 이들, 눈먼 사람들, 억눌린 이들을 향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한 마음이 되셔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이전과 다른 삶,
은총의 새날을 향해 나아갈 믿음과 용기를 심어주시는 분입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시련을 통해 욥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더 넓은 품으로 다른 이의 고통을 품어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시련을 통해 더 넓은 품으로 다른 이의 아픔을 품어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